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또 평안하셨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집에 계시니 얼마나 많이 답답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면서 또 집에 있는 창문도 활짝 열어놓으시고 또 오전과 오후에 만약 사람이 없는 시간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시고 또 밖에 나가서 아주 상쾌한 공기도 들여 마시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매 시간 보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곧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고초당했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7월이면은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이 시작되면 일터에서 일상생활과 쉼을 편하게 얻고자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있고, 무더위 속에서 윤택한 생활을 충전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삶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와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며 주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고, 하루빨리 코로나 공포와 적금 금지령이 해제되면 마음 편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 계절에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서 쉼을 편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계절의 태양의 열기보다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에는 연습이 없고 복습도 없이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를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참된 분별력을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LA 감사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고 넓으신 손길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홍성화 목사님에게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또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혼과 영혼이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게 찬양 받으시옵고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간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속담에 두 마리 토끼는 함께 잡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지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주인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 그렇지 못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반드시 그 어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 대가는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게 가장 유익한 어떤 것을 잃게 되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내 삶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죠. 이런 삶이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더 높여서 신앙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오늘 바울은요, 나쁜 것들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유익한 것들, 즉 좋은 것들도 다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을 돋보이게 할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만을 바라고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요, 이것은 아주 유치한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날 때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지?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는 원망을 하기도 하죠. 진정한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구원이며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지를 깨닫고요. 그분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자,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 그가 가진 권리가 어떤 권리입니까? 자, 오늘 말씀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 당시 사람으로 봐서는 아주 완벽한 신분, 그 사회에서 최상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신분과 권리와 특권을 바울은 다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살게 됩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와 경제적인 가치가 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즐기는 이 취미 생활이 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주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즐기는 일, 내가 선택하는 그 어떤 일, 자,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아닌가? 만약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참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요, 이 창끝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내용은요, 미국의 젊은 선교사 5명이 자, 아마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그런데 아마존에 도착한 그들은요, 그곳에서 선교하기를 기다리다가
그곳에 있는 부족도 만나지 못하고 강가에서 죽임을 당하죠. 자, 선교본부와 통화가 안 됐던 그들의 소식을 듣고 혹시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타고 선교본부에서 그 아마존 부족이 있는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그들이 봤던 것은 아주 참혹한 장면이었어요. 5명의 선교사가 피를 흘리고 모두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으로 강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선교사 5명 모두가요, 원주민에게 창과 도끼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사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어요.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는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 선교사 5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 당시 이 소식을 들은 그 신문들,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라이프지,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아우 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을 다 죽였다. 그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았을 텐데 왜 그곳에 가서 개죽음을 당했는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기사를 썼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 젊은이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이 5명의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짐 엘리엇의 일기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신문들은요, 그의 죽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의 경력과 학식으로 보아 그렇게 빨리 죽는 것은 아까운 것이라고, 그런 죽음은 낭비라고 말을 할 때, 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그 아마존의 그 원주민 족속들이 복음화되고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너무나 육체적인 평안에 집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행복을 평안함에서 찾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전보장이 가장 큰 목표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용감하게 헌신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평안함이 침해받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죠.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술 끊었어요. 담배 끊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면서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 아주 귀한 간증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아주 당연한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비정상적인 생활에서 아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유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런 차원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요, 이것보다 한 차원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홀로 거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성령님은요,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우리의 의지가 작용할 때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리스도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킬 때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토저 목사님이 쓴 책에 이것이 성공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인정한 성공자가 되는 방법을 3가지로 나누는데요,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토저가 하나님이 인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말하라. 시편 40편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사실 이 신앙의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은 없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우리는 사람을 작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본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크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풍조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계획을 따라 일하시며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어쩌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도,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성령님. 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보다 많지는 않지만 적은 사람이 모여서 크신 하나님을 볼 때예요. 그 장소와 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요,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토조 목사님이 하나님이 인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육신을 억제하라. 육신을 억제하라.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수사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억제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악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억제하고 죽이라는 것은 내 몸을 괴롭게 하거나 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몸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육신적인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지 않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육신을 억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라. 우리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소리들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든 세상적인 일을 매일 시간을 정해서요, 정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의 업적들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신앙이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분주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원인이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삶이 너무 분주해요. 내 삶이 너무 복잡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요, 저희 교회에서는 야드 세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제 노인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목사님, 집에 있는 이제 가구들을 좀 가져다가 도네이션 할 테니까 그것들을 팔아 교회에 쓰십시오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그 권사님의 집에요, 정말 많은 가구들과 물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단순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유물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집안에 있는 여러 것들을 봤습니다. 정말 제가 쓰지 않는 물건, 제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물건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만남, 수많은 전화, 또 수많은 카톡, 자, 그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렇게 본질적인 것들입니까?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는 것들은요,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조정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 그러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이요,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오직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성전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LA 감사한 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